어떤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시대와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충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1920년에 태어나신 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일제 식민 시대를 젊었을 때 경험했습니다. 1920년대니까 해방될 쯤에는 25세 청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청소년 시기, 이 청년 초반의 시절을 일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줄에 6.25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40대 와서는 보릿고개를 넘기신 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고달픈 여정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계엄이 일어났죠.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뭣도 모르는 청년들이 계엄 뭐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계엄을 모르는 자들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엄을 봤잖아요. 그죠? 학교 앞에 탱크가 딱 있고 대학생들 철저히 검문하고 하는 거 봤거든요. 광주 사태를 TV 뉴스로 보고 그럴 때 80년대 또 민주화 운동 때는 또 저는 열심히 또 대학에서 학생회장 하면서 열심히 데모하다가 경찰서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막 그런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이 헤롯 대왕은 여러분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는 헤롯 대왕들은 다 이 아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인데 역사를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폭군입니다. 폭군이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자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비인격적인 자이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사회가 밝겠습니까? 아니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불행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그죠? 아주 대조적인 그런 두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가 동시에 딱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어두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이 꽉 찼어.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때가 성숙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놀라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환경을, 여건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저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태어나서 영어도 모르고 영어를 배워야 하는 시대, 그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한 부모였을까? 왜 우리 부모는 좀 똑똑하고 배운 부모가 아니고 왜 이렇게 못 배운 부모 밑에 내가 이렇게 가난한 형편에 태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탓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탓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환경, 이 시대에 지금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어쩌다가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어쩌다가 되다 보니 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셨고 하나님의 그 일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없는 것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한 등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 하나님 뜻이고, 그죠? 드레핀 백합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그냥 대충 된 것으로 그냥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친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낭만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조건에, 지금 이 상황에, 이 형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안 믿고 그냥 내가 어쩌다가 아이고 내 팔자에 이렇게 하면 그건 불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와 사람은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헤롯과 예수, 여기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시대를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성탄절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당할 때에 함께 이 동시대와 주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IMF 때도 이만큼 안 어려웠대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이만큼 안 어려웠대요. 왜 그렇습니까? IMF 때는 온 국민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금 팔았잖아요. 안 팔았습니까? 저도 그때 있는 금 내놨어요. 팔았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전 국민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IMF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은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됐죠. 우리나라는 참 탄핵 전문입니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죠. 박근혜 탄핵돼서 나왔죠. 결국은 이번 대통령 탄핵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또 일어나도 조금 수틀리면 탄핵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 길 났기 때문에. 길 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그냥 시대만 보면 소망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신념에 서서 무조건 빨간 당은 죽어야 된대 자꾸 하면 안 돼요. 파란 당은 저 없어져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형편도 저희 목사 친구들이나 주변 보면요, 신앙 위에 정치 신념이 다 올라가 있어요. 정치 신념이 신앙 위에 올라와 있다니까. 저한테 이상한 정치 유튜브 막 보내주거든요. 제가 보내면요, 당장 끊습니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바른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봐라. 제발 좀. 그런데 이상한 유튜브를 막 봅니다. 막 보내옵니다. 저한테. 근거도 없는 유튜브입니다. 아니에요. 물론 지금 언론도 편파적입니다. 지금 언론도 편파입니다.
MBC는 파란 당에 서 있습니다. TV조선은 빨간 당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CBS도요 진보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트럼프가 될 걸 생각했습니까? 근데 이미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 다 했어요.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딱 되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더 떠버렸습니다. 그 회사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왜? 언론은요 자기가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언론도 조작하고요 보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보지 마세요. 제발. 그거 볼 시간에 성경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다라니까. 여러분 저도요 뉴스 잘 안 봅니다. 보기는 봐요. 중요한 거는 보기는 보지만 안 봅니다. 미소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안 잘라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여러분 왜 성탄절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어두운 시절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뭐 어둡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밝은 소식이 어디 들려옵니까?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이럴 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다 묻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은 이번 대통령 안 되는데 탄핵시켜 주십시오. 탄핵이 마땅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골치 아파요. 어떤 성도는 탄핵하게 해달라고, 어떤 성도는 탄핵하게 말아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지금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런 거는 하나님도 기도 안 드십니다. 누구 기도를 듣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민족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만드신 이유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대에 그런 암흑의 시기이지만 그러나 저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박사 소위,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방이 어딘지 그래 학자들은 찾습니다. 막 이들은 찾아 지금의 이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인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뭐 그거는 알 바 아닙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그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옛날 찬송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찬송은 안 그렇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였으니까 세 사람일 것이다 추정은 하지만 그럼 몇 명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들의 전공이 뭔지 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저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면은 틀림없고 성경에는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간 사람으로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는 절대 권력이지요.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언급하는 것은 영모입니다. 영모. 발각이 되면 구족이 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반역죄입니다.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란한 시대에 더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물었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목숨 내놓은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한창 나온 것입니다. 왜? 헤롯 대왕이 있기 때문에. 당시 헤롯 대왕이 좀 선왕, 성군 같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폭군입니다. 폭군.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찾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대신 왕의 왕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왕으로 그들을 모시고 그 왕을 뵙고자 하였고 그 왕께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절대적인 자죠. 절대적인 자입니다. 백성과 신하의 주인이자 통치자입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주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신하이자 당신은 우리들의 통치자이고 당신의 명령 하나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있다면요, 다른 게 많이 달라져요. 예수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다음 삶은 자연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보면요, 아,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까? 예. 그래야 하면 이 뒷이야기가, 뒷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별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천체의 어떤 별을 본 것도 맞겠지만 이들은 늘 하늘을 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천문학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언의 성취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본 사람들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통치자가 주인이 되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땅을 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땅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돈 한두 푼에 예수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여자다. 그는 땅을 봤죠.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 팔았죠. 큰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당시로서는 큰 돈이겠지만 큰 돈 아니에요. 뭐 한 3달란트 뭐 이 정도로 해야 큰 돈이지. 30냥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팔았다니까. 왜요?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늘 여기에 잔머리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박사들은 하늘을 보았다. 뭐 저 천체 늘 하늘을 보았다 그 말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이니까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은 믿고, 그리고 늘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고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별을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기준으로 여겨야 합니다. 땅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의 난제를 만났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와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은 우리에게 별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내 발의 등이 비춰지고 내 길에 빛이 있는 것은 갈 길을 알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고삐 불린 망아지입니다. 백날 유튜브를 보십시오. 삶의 지혜가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거기는 답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입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 길이 나오고 거기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혼탁한 시대에 악한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그 장소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만하다가 잡혀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관심이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뭐 돈 한두 푼에 먹고 사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내 앞에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내 앞에 그냥 막 탄탄대로 막 8차선 고속도로는 것처럼 쫙 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애물을 별 것 아니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서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서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전에는 이게 내 앞에 장애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거 장애물도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고생하신 분들은 잔잔한 고생하시는 보고 그까지 그러 샀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한번 죽다가 경험한 사람들은요 옆에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죽네 사네 하는 사람 보면 기가 찹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늘 그의 별을 보고 말씀에 나와서 답을 찾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른 세상에 뭐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다고 해서 내가 빌빌빌 거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빌빌빌 거리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통치가 되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마다 때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119편 105절 16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게
장애물이 별것 아니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이 푸시업 하는 게 뭐 한두 개만 하면 헤헤거리죠. 그냥 운동을 많이 하고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막 철봉을 하고 하니까 푸시업은 한 번에 하면 한 30개 이상 할 수 있거든요. 턱걸이도 전에는 한 개 겨우 했는데 이제는 10개를 쑥쑥 합니다. 이제 한두 개 하는 것은 세피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져서 이제는 별것 아니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처럼. 오늘 본문에 이 예수의 탄생을 맞으면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세 종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헤로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헤로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박사들을 불러서 그래 너가 예수를 찾거든, 왕을 찾거든, 내한테도 좀 알려주라,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할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헤로드 왕과 같이 겉은 환영하나 속으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불지르고 막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습관을 따른 사람이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요,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무관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뭘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는 회개할 거리도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부분에 별 흥분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수의 부활도 그렇게 크게 내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 통치해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자기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 예수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대다수 성도들이 아마 이러리라 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목사로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젠 답이 나오죠. 저도 나름대로 감격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찬송 부를 때 눈물 흘리는데 요즘은 별로 눈물도 없어요. 이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경험은 많고 아는 건 많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박사들의 반응이지요. 이들은 생명 걸고 왔습니다. 먼 길 왔습니다. 즉 주님께 나올 때 대가를 지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진이도 어제 나이트 했는갑네. 여러분 감격과 기쁨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물 드리는 사람들, 손뼉 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경배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위해 그 험한 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마다하지 않았고 최대한의 헌신을 감당한 이 박사들. 여러분, 그의 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통치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대가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 감히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 말해. 그러나 박사들 같은 삶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능히 합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 지금 울산에서 음악 선생으로 하고 있는 후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 때 함께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버스 앞에 딱 하나 손들고, 성경 여러분, 우리는 그때 부끄러워 가지고 저기 또 무슨 또 사고를 치나 하는데, 성경 여러분 하면서 너무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다고. 우리는 그때 이 애가 전도하려는갑다 알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끄러워서 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처럼 창문을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성경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자리 딱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고개 돌리고 얘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라는 몸부림을 내가 쳤지만, 그걸 듣는 순간에 저 안에 그냥 갑자기 흐느끼며, 그때 같이 간 친구들 몇 명이 되게, 첫째 너무 부끄러웠다. 자기 자신이 다 처음 걔가 나가서 이렇게 할 때 너무 부끄러운데 다 듣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리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별을 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하면 우리 집안이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입이 닫아지죠.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었고요, 결단했습니다. 그게 이 박사들의 헌신이고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 늘 그의 별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다,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늘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였고, 두 번째로 이들은 예물을 준비했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귀중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황금은 뭐고 유황과 뭐고 모략은 뭐고,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 쭉쭉쭉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까지 모르겠고, 황금, 유황, 모략은 당시 일반적으로 평범한 물건이 아닙니다. 요즘도 황금은 귀하잖아요. 요즘도 금도 귀합니다. 유황도 비싸요. 그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그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엄청난 금액입니다. 모략. 장사 지낼 때 치르는 전에 아주 귀한, 일반 그냥 서민들은요, 모략 이런 거 사용 못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은 이 귀중한 것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헌금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냐,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적선하듯이 등록금 내듯이 하는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물에 여러분의 신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물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물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예물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월급에 국가에서 택택 떼가는 세금 있죠. 미소야, 니도 월급 받아보니까 니도 모르게 세금 확 내가지. 그지? 아깝지. 근데 아깝지만 할 수 없잖아.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탁 네 월급에 탁탁 그렇게 떼가면 어떡고? 세상은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것을 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예전에 어떤 분이 11조 하려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11조를 못 하겠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11조 하라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저게 제 11조 봉투를 저 바깥에 내놓을 때는 한번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 11조 봉투를 한번 보십시오. 약간의 어떤 용돈이 생기거나 약간의 어떤 물질이 생기면, 제가 제 11조 봉투 10월 달에 보니까요, 한 주도 안 빠지고 11조 했더라고. 제가 10월 달에 한 주도 안 빠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11조 계산하면 그 10월 달에는 50만 원이 넘어요. 제가 10월 달에는 수입이 500만 원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제 11동을 보면 어떨 때는 3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5천 원 할 때도 있고요. 5천 원, 3만 원. 막 그렇게 매주 어떻게 내게 수입이 생기면, 꼭 수입이 안 생겨도요, 제가 누구한테 식사한 거 그러면 돼지국밥 한 그릇 먹었잖아요. 만 원짜리 돼지국밥 하나 보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11조 1,000원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아서 11조 하는 거예요. 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삶을 제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었어도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저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딱 서면, 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월급을 차압해가지 않습니까? 돈을 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힘이 없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니, 그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 물질의 문제도 내가 주님을 믿고요, 시간의 문제도 내가 주님께 묻고, 내 건강에 가는 것도 주님께 믿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그때부터 수요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물론 고3 때는 학교 수업이 늦게 마치는 건 못 가는 거지만, 그 위에는 방학이고 이럴 때는 다 했습니다. 저의 공치사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우리가 좀 이런 신앙을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이 부분에 확실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살 길이 열리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그것도 모르고 다시금 헤로데게를 가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십니다.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그렇게 순종하면 살 길이 거기서 나와요. 계산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막상 닥쳐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큰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별을 보고 죽게로 나와서 값지게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 다해서 그 주님을 인정하니,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니 주님이 꿈으로도 말씀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별일 없으면 내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 내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박사들의 반응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다해서 그분 앞에 여러분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요 오늘 내 자세를 절대로 흩뜨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의미 있는 그런 행위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를 끝까지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의 별을 보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자 되도록, 이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 되도록,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것 있다면, 아니면 또 마음에 걸리는 것 있다면 분명히 그건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